성도 여러분, 혹시 허장성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허장성세란 사자성어인데요. 이 사자성어의 뜻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허장성세의 허는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고, 장은 길게 늘어뜨리다라는 뜻이고요. 성은 명성이고 세는 기세입니다. 그래서 이 허장성세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텅 비어 있는 것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명성과 기세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나 고대 사회에서는요, 마치 실속이 전혀 없고 실력이 전혀 부족한데 실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밀 때 이 허장성세가 있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허장성세를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써가지고 이 전략이 성공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공 사례입니다. 이 허장성세라는 말 자체가 원래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의 한 장군이었던 선진이라는 장군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선진이란 장군이요, 위나라의 한 성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격하고자 하던 진나라가 당시에 군사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이란 장군은 자기가 강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잘 이용하고자 허장성세 전략을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 하면 위나라의 자기가 정복하고자 하는 그 성 주변부에 있는 모든 언덕과 산에다가 자기 진나라 깃발을 이렇게 다 꽂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위나라의 백성이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눈길이 가는 곳곳마다 진나라의 이 깃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나라가 원래부터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둘 백성들이 그 성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진나라의 장군인 선진은 비교적 쉽게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전략을 써서 실패했던 사례를 현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사라졌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요, 테라노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의료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끝에 피를 몇 방울 채취를 해서 자기가 만든 이 진단 키트, 에디슨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에디슨이란 제품에 그 피 몇 방울을 넣게 되면 무려 250여 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CEO이자 창업주는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이 엘리자베스 홈즈였고, 미국의 최고 명문대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던 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면 때문에 사람들은 이 회사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특히 언론과 미디어가 이 회사를 굉장히 부추기고 띄워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기술을 가진 진단키트가 여태까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자베스 홈즈가 외모가 굉장히 예뻤고 말도 대단히 잘했고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에도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분은 항상 언론을 만날 때 검정색 폴라티를 입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미국의 시청자들이 이분이 인터뷰할 때마다 미국의 혁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스티브 잡스는 항상 발표를 할 때마다 검정색 폴라티를 입고 있었고, 이 엘리자베스 홈스도 그렇게 검정색 폴라티를 입고 언론에 나서니까 사람들은 이 엘리자베스 홈스를 보면서 마치 이 사람이 대단한 혁신가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벤처 기업에 엄청난 투자 자금이 몰려들었고, 이미 기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이 회사는 대단히 잘 나가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몇몇 기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벤처기업의 핵심은요,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들은 이 기술력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술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논문을 여러 편 내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기업들이 그 회사의 기술을 흉내내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 테라노스라는 회사는 논문도 전혀 없고 특허권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탐사 조사를 했고 내부인으로부터 사실 기술력도 없고 그 키트로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증언을 얻어내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회사는 급속도로 쇠락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홈즈는요, 사기죄로 11년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이 허장성세 전략을 써서 성공했던 사례와 실패했던 사례를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허장성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 있는 사람은 허장성세를 써도 성공하지만 핵심 역량이 없는 사람은 허장성세를 써도 결코 성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진나라는요, 군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투력이 강했기 때문에 허장성세 전략을 써서 이길 수 있었지만 이 테라노스는 회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써도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허장성세의 교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가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핵심 역량이 없이 허장성세만 남은 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룹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만났던 무화과 나무와 얽힌 사례를 지금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보다 몇 절 앞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3절, 14절은요,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날에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고난주간 첫 며칠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무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동선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에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13절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을 하고 보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 아주 많은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파리와 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 나무의 핵심 영양은 바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곶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두 번 열매를 맺는데요. 그중 첫 번째 열매가 유월절 인근에 열리고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첫 번째 열매가 맺힐 시점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시는데 그치지 않고 이 나무에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해서 다가가셨습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열매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는데 마침 이동하다가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봤고, 그래서 지금이 마침 열매가 맺힌 철이기 때문에 다가가서 좀 열매를 먹어가지고 허기를 달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13절의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그냥 마가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게 아니고 어떤 무화과 나무요?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아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무화과 나무는 잎 없이 열매가 먼저 열리는 나무도 있고, 어떤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히고 열리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잎이 먼저 열리고 조금 있다가 열매가 맺히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하면 거의 대부분은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열매가 잎사귀만 무성했던 거예요. 핵심 영양인 열매가 없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거치장만 화려했던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나무를 향해서 무려 저주를 내리십니다. 중반부에 보십시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도 아니고 이런 나무에 저주를 내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나무에게까지 이렇게 저주를 내렸을까요? 간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은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자연 법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저주를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는 모름지기 때가 차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이 일화를 통해서 여전히 핵심 영양 없이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계속해서 핵심 영양 없이 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고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 무화과 나무를 상대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핵심 역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신자의 핵심 역량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둘째 날로 다시 다가와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에 예수님은 똑같은 경로로 걸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요, 하룻밤 사이에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렸는데 하룻밤 사이에 실현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린 그 심판의 경고가 굉장히 임박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핵심 역량인 믿음 없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 제자들 중에서 특히 베드로가 이 점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혹은 선생님이여,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벌써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베드로의 진술, 보고, 반응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 에둘러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만 합니까? 혹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진술을 놓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금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드디어 핵심적인 문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역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발전시켜서 심판을 피하고 모두 다 영생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믿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역량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종종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열매는요, 기도 응답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도 물론 열매가 되겠죠. 기도 응답보다도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매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응답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 또한 강화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신자의 기도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는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신자의 핵심 역량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또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 23절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23절 본문을 읽어보시면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도 좋지만 예수님의 초점은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바로 중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바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산에서 기도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산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산은 바로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 더 잘 응답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비롯해서 이런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제 이 산을 확 집어 던져가지고 바다에 던지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세상의 벽을 허물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믿음으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요, 이 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먼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응답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말을 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만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제가 다 오늘 적지는 않았지만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 또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 드릴 때에 우리는요, 기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열매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또한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용서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나에게 잘못한 그 상대방을 떠올리고 그분의 허물을 용서를 먼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응답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보면 마치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주면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고 받는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give and take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고 받는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세상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을 해줘야 돈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먼저 줘야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듯이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주고받는 원리에 익숙해져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히려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받고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엄청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나요? 여기에서도 역시 신자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았던 죄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다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먼저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렵게 했던 그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용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무엇보다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대면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분의 행동을 떠올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형제, 이 자매의 나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한 기뻐하면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요, 반드시 기도 그 자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끝으로 가서는 모두 다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